받은 사람들입니다. 위탁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물건을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죠. 가령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현금 5억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쓰라고, 마음껏 쓰라고 어떤 사람이 5억을 위탁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참 좋죠. 그거 어디다 쓸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겼을 때 정작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사하라고, 쓰라고, 마음껏 쓰라고 줬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감춰버리고 그렇게 묻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그 돈은 달란트예요.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마지막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겼어요.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금으로 치면 34kg고요. 노동자 하루 품삯에 1년치 품삯이에요. 1년 연봉입니다. 보통 3, 4천만 원 되잖아요. 큰 돈입니다. 그 큰 돈을 받아도 마음에 차지 않았는가 그냥 땅에 감춰버리고 묻어버렸어요. 왜 주인이 그 종에게 길을 떠날 때 돈을 줬을까요? 1달란트도 큰 돈인데 왜 그런 큰 돈을 줬을까요? 주인이 종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큰 돈을 맡긴 거예요. 근데 종은 그 주인을 주인으로, 가족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땅에 감춰버리고, 꼭꼭 감춰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상반됩니다. 극적인 상반관계입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반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인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게으르고 악했다는 거죠. 위탁받았어요. 그 큰 돈을 위탁받았는데 아무것도 쓰지 못한 겁니다. 복음도 위탁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어요. 맡겨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어떤 겁니까? 사순절날 복음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저도 특별하게 각 성도에게 제가 묵상한 글을 밴드에도 올리지만 또 카톡으로 올려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복음이, 우리가 질병 가운데 아파할 때도, 우리가 상처 입어서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도 그 복음이 우리를 어루만집니다. 여전히 사랑한다고 우리를 어루만지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안에 귀한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 마음을 뭐라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이란 말, 이것은 하나님 보고 아신다는 뜻이죠. 마치 CCTV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해부한다라는 뜻이에요. 해부. 해부하면 낱낱하게 분리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 속을 다 아는 거죠. 낱낱하게 속까지 다 아는 것, 그것을 감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한 점 부끄럼 없이 흠 없이 그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사역의 진정성을 두고 신실하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의 진정성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가족, 영혼을 써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자기가 신실하게 사역했다는 그 진정성을 가족, 영혼을 써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유순한 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순한 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유순한 자라고 나옵니다. 유순한 자. 이 유순한 자는 헬라어로 네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라는 뜻이 유순한 자라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있어요? 순수함이 있습니다. 순수함으로 사야겠다는 거예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사야겠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셔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함께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모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유모. 7절 말씀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는 친부모일까요? 친부모가 아닐까요? 네? 친부모예요? 친부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친부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친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유모처럼 살겠다고 바울이 말했을까? 유모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를 봐줬던, 키웠던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너무 아이를 잘 키운 거예요. 부모님이 옆에 없더라도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유모였습니다. 유모면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아이를 돌보는 돌봄이 그분들이 신실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 다 알고 존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써서 유모같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유모같이 너희를 바라보고 사랑한다라고 한 겁니다. 유모라는 가족 용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같이 자녀를 공멸하고 위로한 것처럼 너희를 향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아멘. 아버지가 뭐같이요? 자기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좋은 아버지 상으로 다가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참 사랑하고 인자하고 너그럽고 기다려주고 그런 아버지 상으로 다가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지 못하는 아버지 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상 옛날에 아버지들은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아끼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아버지는 그 자녀를 기다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뒷칸에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또 여러분이 어머니 같은 그 모습 가운데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공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양육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했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훈계했다는 거예요. 훈계. 지금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예쁘기 때문에 잘 훈계를 못합니다. 나무라지를 못해요. 저는 이제 아들을 한 명 키우면서 저도 나무라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은사를 주셨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무랄 때는 따끔하게 나무랬습니다. 왜냐하면 큰일 잘못했을 때는 나무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가 아니까. 근데 조그마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무라면서 훈계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알아줬습니다. 알아주고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를 가르쳐요, 아들이. 그래서 저도 듣고요,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나갔을 때 정말 한 영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요.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향해서 이런 마음의 사역의 진정성을 세 가지로 담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유순한 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대고. 두 번째 뭐라고요? 유모.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그 유모라는 단어로 사랑.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아버지같이. 때로는 어머니같이 경계하고 공면하고 위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죽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성경은 천막 만드는 일로 나오는데 가죽을 만지면서 염색하고 그 보급 일을 하면서 돈을 번 거예요.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일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9절에 말합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이게 바울의 진정성입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내일 방송국에 생방송에 출연합니다. 여수에 있는 모 방송국 라디오 방송이에요. TV는 안 나오고요. 라디오에 나오는 방송입니다. 근데 생방송에 출연하는데 저에게 읽은 책 중에 감동이 되는 것을 좀 소개해달라, 책을 소개해달라라고 하는 책사랑 프로인데 내일 오후 3시에 생방송으로 나갑니다. 그 방송에 나가면서 제가 책을 한 주간에 3권을 읽었는데 참 의미 있었습니다. 그중 3권 중에서 한 권의 책을 선택했는데 그 책이 왜 일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조정민 목사가 쓴 책인데요.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25년간 방송 생활했는데 일 중독자였습니다. 일 안 하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 중독에 빠져 있어서 균형을 잃는 삶 가운데 기쁨은 없었습니다. 일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기쁨은 없었어요. 그렇게 기쁨을 모르고 일 중독에 빠져서 죽도록 일만 했는데 어느 날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쳤는데 갑자기 자기 모습 가운데 십자가가 덜컥 생각이 난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일하셨지. 바쁘게 일하셨지.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예수님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하는 그 핵심 가치, 일하는 핵심 가치는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 살리는 그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데 일이 주는 목적은 우리가 돈이죠. 밥벌이가 돼야 됩니다. 밥벌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일하는 목적이 밥벌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가치를 더하는 선물로 받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소중한 통로라는 거죠. 이것이 일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일하는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 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 가운데 힘도 중요하고 균형이 참 중요하고 목적을 가지고 일할 때 정말 잃어버렸던 그 일 중독에서 일에 빠져서 바쁠 때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일이 많지만 또 일이 있고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시간은 빨리 갑니다. 놓치고 있는 기쁨, 그 의미를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사역자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평신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유탁받은 사역자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찾으셔야 돼요. 그 일 가운데 언제나 복음을 담아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려주신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복음이 우리 일하는 목적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일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칩니까? 또 일이 있어도 힘들고 일이 없어도 힘들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요. 무슨 일을 당하면 그렇게 불안하고 또 일이 채에 있으면 그렇게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진정성을 밝혔던 것처럼 세 가지 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 첫 번째는 유순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유순한 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요. 가식이 없는, 외식이 없는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모. 사랑으로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제가 변화되고 주님을 만난 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감동했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됐습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목회자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성도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가족 친척들에게 사랑 많이 받으시고 이웃들에게 사랑 많이 받는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피폐하고 공부하고 힘든데 어떻게 사랑을 흘러보냅니까? 어떻게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과 은혜 받는 귀한 존귀한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녀를 아낀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합니다. 성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그 복음을 통해서 유탁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역사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각오로 사역하고 또 영혼을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새 일에 3주간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요.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후에 짧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환란이 있었어요. 누차 말하지만 우상 숭배를 버렸을 때 황제 숭배 사상의 그 손해를 감당하고도 경제적인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버리고 끝까지 환란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고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선한 중에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빌립보에서 고난 당했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다음에 신라와 함께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거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게 된 것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입는 것은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일을 할 때 용기 있게 담대하게 겁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귀한 복이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큰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겁니다.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게 됩니다. 환경은 달라질 거 없지만 우리 마음이 바뀌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